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익히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대제사장 집 그 관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을 때 그 관저에 그 하인 같은 여직원 하나가 너도 같은 패지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지목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 아니다, 난 두 사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잡히기 전에 내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일이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벌어졌었지요. 오늘 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대목을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리듬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과오를 범할 수 있고 알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룰을 저지를 수 있지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조율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셨을 때 그 차렷 자세, 정신 차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던 그 베드로의 그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팠던 그 상처를 건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세 번의 질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질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질문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 성령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으로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오늘 이 의인의 고난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성도의 자기 언어적인 말이 있어요. 그걸로 전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말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도하는 메시지는 내 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발화를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그런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지요. 본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듣는 사람 안에서, 그 듣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언행으로 행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부활과 영생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받는다는 삶의 그 의미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두운 고난이 아닙니다. 우울한 고난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처벌받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목회적인 삶을 살면서 실천하게 되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러한 목회적인 삶 또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고난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받는 그런 형벌 같은 그런 고난 결코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멋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출산할 때 겪게 되는 그런 산통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겪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 의인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말씀은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실천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미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시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 그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 한눈 팔지 말아라. 그런 거에 너 에너지 빼앗기지 말아라. 관심을 그런 데 쓰지 말아라.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래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집중력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수련이 돼야 돼요. 훈련과 수련이 제대로 안 되면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제멋대로 산다고 할 때 훈련되지 않은 정말 건강하게 사는 삶, 멋스럽게 사는 삶, 건전하게 사는 삶이 몸에 체득되는, 그래서 나도 잘 되고 가족들도 잘 되고 주변 사람들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전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이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그 학문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체득하고 그걸 도구로 삼아서 삶을 펼쳐나가면서 나도 잘 되고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 지구촌을, 이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그런 수련과 훈련이 없으면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집중력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로서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이 실천하여 보여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성도들이 지향하는 삶의 지향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나를 추동하는, 나 뭐 먹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욕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추동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욕구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나의 삶을 멋스럽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나도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은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부감이나 주저함이 없이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려면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왔던 거지요.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20년 전이죠.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그 정금교회를 목회할 때인데, 그 육군사관학교 앞에 이쪽 효성아파트 상가 그 사거리가 있는데, 원자력병으로 올라가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건너갈 때 그 횡단보도로, 사거리 횡단보도인데, 거기가 이렇게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한 대가 오는데, 건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다른 생각하라고 왔나 봐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로아만한 애야. 그 둘째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요, 차가 북 받으면서 붕 떴던 거야. 받치면서 깔리는 게 있고, 받치면서 붕 뜨는 게 있는데, 얘는 붕 뜨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얘가 하나도 안 다친 거야. 얘가 교회 와서 저한테, 목사님, 마치 무슨 놀이기구 탔다가 온 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마치 재미있는 얘기 하는 것처럼. 제가 빵 하고 차고 부딪혔는데, 제가 붕 떴다가 뚝 떨어졌는데, 천사가 저를 싹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못 봤죠? 체험한 애기가 하는 말이요. 그 아이도 경험을 한 거지요. 그 아이를 차에서 칠 때도 충격도 있을 텐데, 그리고 붕 떴다가 떨어질 때, 바닥 아스팔트에 떨어질 때, 여러분, 아이의 몸이라고 해도 아이의 몸에 중량이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꽝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나도 다친 데가 없고, 엄마가 같이 걷는데, 그 동네 사람들 같이 걷는데 막 기겁하라고 놀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와서 본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야. 기가 막히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무시해버려요. 설명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과학이나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그 말은 다 인과적인 고리가 있어요.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으면은 그냥 황당한 얘기로 듣는 거죠. 황당한 얘기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한다? 아니요. 그런 세계도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삶을 살 때, 이 고난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목회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고난은 고난으로서 느낄 수도 있어요. 아픔으로, 고통으로, 힘든 걸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쾌하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좇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그 보여주신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너희들도 재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래서 복음적인 삶을, 목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삶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는 목회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목회는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성무 일과를 이행하는 것, 그것만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목회입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목회자예요.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따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목회적인 실천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목회적인 삶을 실천하신 거지요. 주님이 하신 일이 목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토를 달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요, 믿어지고요, 아멘이 되고요, 그 말씀에 화답하는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반대 현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나 심판의 역사는 사건은 하나라고 그랬죠.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홍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심판의 역사도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목회적인 삶은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주님이 충성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이 있음을, 부활의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침표로 찍으셨는데, 그 마침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를 열어놓으시는 열쇠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세계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의 목회적인 복음적인 삶은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가족, 이웃들, 교회, 세상 사람들 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관점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적인 삶이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잘 사십시다.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목회적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잘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는 역사들을 우리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